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영성 축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번 더 올라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이 금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있는 곳이 주님을 만나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시간과 장소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요즘 못 오시니까 참 힘드시죠? 하지만 교회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시간들이 곧 다가오리라 생각됩니다. 주일 예배는 여전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스크 잘 하시고 또 규칙 잘 준수하셔서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 지정석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시니까요. 현장에서 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일에 더 힘써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11시마다 저희들이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도 잘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큐티 하시는 것들 열심히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5월 6월 큐티집 저희가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개인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큐티집도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TV 보시죠.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굉장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의 TV 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보시는 시간들이 많이 늘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TV를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광고죠. 그 광고 보고 있으면 야,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와 저런 센스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잘 어필하나 가끔 감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은 작품들입니까? 근데 막 그런 광고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꾸 보게 되면 사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최근에 뭐 스마트 기기들이 새로 나온 거 보면 막 마음이 요동하죠. 사고 싶다, 사고 싶다. 그게 굉장히 광고의 효과인 듯합니다. 사실 광고를 보다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그러려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재미있고 재기발랄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제품을 고객에게 어필하려고 만드는 여러 광고 중에서 유독 굉장히 루즈해지는 한 타임이 있습니다. 가끔씩 보게 되면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들을 후원해야 된다고 나오는 그런 광고들이 중간중간에 가끔씩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 광고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그냥 자꾸 돌리게 되더라고요. 좀 보기에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냥 별 생각 없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채널로 돌리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TV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유심히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도와주자.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아? 왜 저 사람들은 저러고 살아? 사실 알고 있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도 알고 있고, 그럼 그 우리보다 좀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들을 보기가 싫은 제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보기 싫고 피하고 싶고 꼭 그들의 아픔이 내 삶의 문제로 들어오는 것들을 좀 막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부끄럽지만 말이죠. 사실 목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목사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시고 나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부터 참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그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얘기들만 하시는가, 그런 비율보다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고 그런 것들로부터 고개를 좀 돌리고 싶어 하고, 어느 순간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무덤덤이 듣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어느새 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 건 아닐까. 누군가의 아픔이나 누군가의 그 참 안타까운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고 그걸 집에까지 가서 막 머리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시간들을 겪고 싶지 않은, 뭔가 외면하고 싶은 내 마음의 그런 자리들이 넓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저 스스로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군가를 향해 열려 계십니까? 아니면 약간씩 굳은 살에 먹여지고 점점 단단해지고 남들의 어떤 아픔이나 다른 이들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020년 교회가 더 사랑이라는 주제로 계속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진짜인가? 진짜 저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발견해 나가는 건 제 마음에 점점 배기고 있는 굳은 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굳은 살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 굳은 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문제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참 바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봐도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략 15,000에서 2만 명이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께 설교도 하셨지만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쳤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가득가득했던 거예요. 그들 중에서 어려운 이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픈 이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고 피곤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막 요동치는 배 위, 막 폭풍우가 쳐서 당장 뒤집어질지 모르고 모두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배가 막 뒤집히려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곤히 잠들고 계신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드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실 예수님의 상황이고 예수님의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쫓기듯 정말 편안한 시간 한번 가질 수 없던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한 건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아프게 하려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옳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계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뒤에서 선동하고요. 정말 너무 까다로운 문제들 상황 속에 예수님을 몰아놓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촉이 곤두서서 너무너무 괴롭게 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사실 예수님에게 큰 짐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사실 댓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거기다가 막 악한 댓글이 달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실 그게 견디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요즘 막 영상 이런 거 만들고 막 올리고 하거든요. 청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사진을 올리든 영상을 찍어 올리면 조회수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막 하트도 많고 좋아요도 많고 뭐 이렇게 반응도 좋으면 기분이 좋은데 그 조회수가 떨어진다든가 뭐 이게 반응이 시원찮든가 그러면 굉장히 이제 속상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당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좋아요 하트 몇 개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적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선한 일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큰 노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상황 속에 계셨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일하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힘든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던 거예요. 결론 뭐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고단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들을 외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외면하고 피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숫자 제한이라도 둬서 뭐 하루에 10명, 하루에 20명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예수님도 살 구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뭔가 본인을 위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좀 피해 계시고 좀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며 병 고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찾아가셔서 하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따라오면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멈춰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힘든데 피곤한데 괴로운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모든 그 아픔과 힘듦을 느끼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멈추셨던 겁니까? 말씀에 나와요. 36절 우리 함께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무리는 누굽니까? 병든 자, 모든 약한 자, 참 문제 있고 힘든 그 자들 말이죠. 그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이 불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부의 창자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그냥 불쌍하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쌍함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여기요. 내 내장과 창자가 뒤틀릴 듯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그 절절한 마음으로 느끼셨던 감정, 그것이 바로 불쌍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은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깊숙한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마음, 이 깊숙한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나도 하나 어떻게 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왜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36절 계속 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그 무리, 그 불쌍히 여김 받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양인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도 없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양에게는요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양은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동물이에요. 목자가 인도해야 밥을 먹어요. 목자가 인도해야 물을 마셔요. 목자가 인도해야 안전해요. 목자가 인도해야 늑대에게서 뜯기지 않아요. 목자가 인도해야 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고, 굶어 죽고, 상해서 죽고, 공격받아 죽고,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우둔한 존재,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존재가 양이에요. 근데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누구도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나오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36절에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건 고생했어, 지쳤어, 이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 회복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오는 그 자들을 상태는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회복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건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을 그렇게 바라본 시선은 아무도 없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안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되는구나. 내가 저들의 목자가 되어줘야 되는구나. 예수님에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 누굽니까? 이 불쌍히 여김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누굽니까? 이 절망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들 과연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아니었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자들 아니었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진한 자들, 우리 저 목자 없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던 자들,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납니다.
예수님은 가셔서 그 장모를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쳐주시고 시간이 이제 날이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나있냐면 많이 데리고 왔다. 뭐 누구를요? 귀신 들린 자들, 이런 환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대요. 적게가 아니에요. 많이 데리고 왔대요. 그 밤에 자야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쉬어야 되죠. 많이 데리고 왔대요. 그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십니다.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고치십니다.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들의 사연 들어주시고, 그들의 아픔 다 들어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라는 자가 있죠.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세리였죠.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죠.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죄인이죠. 진짜 거들떠볼 수도 없는 민족의 배반자. 어떻게 인간으로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근데 세리에게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리야, 내가 너네 집으로 가자. 잔치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꾸신 일을 해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좋은 일 하신다.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고 죄인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저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용서하실까 이랬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 죄인들하고 뭐 하는 짓이냐? 아니, 예수님이란 자가 그렇게 좋은 자라면서 저 죄인들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시비 걸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시잖아요. 비난할 거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흉볼 거 아시잖아요. 그 당시 세리가 어떤 자인지 예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신 거예요. 왜요? 그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여인을 사람들이 질질 끌고 옵니다. 이 여자의 죄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이니? 이 여자는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간음이 뭡니까? 추악한 죄 아닙니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죄 아닙니까? 게다가 현장에서 잡았대요. 그럼 현장에서 잡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아니요, 알았죠.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왜 물어본 겁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사람들이 이제 저 악한 여자를 죽여야지, 저런 죄인들을 죽여야지 이랬더니 돌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 수도 없는 병자들, 수도 없는 죄인들, 수도 없는 귀신 들린 자들, 수도 없는 세리들, 이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자 물밀듯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갑자기 생긴 자들입니까? 갑자기 어디서 뚝뚝 떨어진 자들입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싹이 나듯 막 어디선가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자들입니까?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시자 갑자기 몰려든 자들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항상 곁에 있던 자들이에요. 옆집 건너 옆집에 있던 자들이에요. 마을에 있던 자들, 공동체 가운데 있던 자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 한 칸, 두 칸, 세 칸만 건너가면 있던 자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들을 비난했어요. 이들을 비판했어요. 에휴, 저렇게 병든 건 이유가 있지. 그러게 저 인간 죄 지어서 저런 줄 알았어.
아유 저 죄인 상종을 같이 말아야지. 아우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를 져. 아우 이렇게 더러운 사람과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아우 이렇게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아우 이렇게 병든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나 봐 저들보다 낫잖아. 야 나 봐 금식하는 나 좀 봐. 얘들아 나 좀 봐. 기도하는 나 좀 봐. 얘들아 헌금 내는 나 좀 봐.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선을 걷어요. 오지 못하게 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곁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은 외면했어요. 그들은 버렸어요. 저 이제 그 영화 하나를 봤는데 히든 피겨스라고 담임 목사님도 설교에 한번 인용하셨던 영화인데 그 영화 보는데 너무 재밌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 그 유색 인종들 이제 흑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참 옳지 못한 표현이지만 그 흑인들이 백인들 일하는데 같이 일한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건물에는요 백인 전용 화장실만 있고 흑인 전용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이름이 컬러드라고 써 있어요. 색깔이 있는 자들은 이 화장실을 써야 된다. 뭐 시설 이런 거 당연히 형편없죠. 그래서 그 흑인 여인이 화장실을 가려고 800m를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면 1600m로 화장실 한번 가려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왜요? 이유가 뭔데요? 저 사람은 나와 피부가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짓지 않는 죄보다 한 개 더 져서, 저 사람은 내가 하는 것보다 한 개 더 나빠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차별해요. 유대인들은 배척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신 거예요.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막 와요.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아침에도 오고. 예수님이 오죽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기도하시고 오죽 주무실 데가 없으면 그 쪽잠 주무셨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긍휼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한 명도 외면치 않으시고 오면 오는 대로 안아주시고 오면 오는 대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직접 다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를 했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공책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거 100개만 적어보십시오. 적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10개만 적어보십시오. 적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1개라도 적어보십시오. 적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잘하고 내가 정말 착하고 내가 정말 뛰어나고 내가 정말 의롭고 내가 정말 대단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이거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내가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적을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 병든 자,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들이 우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우린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뭔가 진리의 말씀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 조그만 믿음이라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린 것, 그 예수님께서 이 속으로부터 끓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된 겁니까? 잘나서 된 겁니까? 훌륭해서 된 겁니까? 학교 졸업했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불쌍함 때문에 제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불쌍히 여김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쌍히 여김 받은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나는 저들보다 나아라는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저 정도는 아니잖아요 라고 나 스스로 쳐놓은 성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는 쟤보다 낫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뭘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할 일은 너무 많고 거둬들일 열매가 너무 많으니까 일꾼이 너무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추수할 일꾼들이 쫙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추수를 착착착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린 옆에서 막 박수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김받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추수할 일꾼 되어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외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중풍병에 걸렸어요. 못 움직입니다. 그 당시 중풍병, 그 당시 못 움직이는 병,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병의 의미는 간단해요. 이퀄 죄예요. 죄져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이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소문이 하나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움직일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가득했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 그로 하여금 죄 씻음 받는, 그로 하여금 병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요, 힘든데요, 나라도 나 먼저 가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힘들게 친구들이 뛰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하나를 펴요. 들것이요. 양쪽에 긴 막대가 있고 천으로 만든 들것. 거기에 중풍병자를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그리고 네 기퉁이를 한 명씩 잡고 친구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자. 얘 친구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 예수님께로 데려갈게. 예수님께 데려가면 있잖아, 고침 받는데 닿는데 세상에 귀신 들린 자도 낳고 중풍병자도 낳고 병을 못 고치시는 게 없대. 눈먼 장인도 눈을 뜬대. 친구야, 힘내, 힘내,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우리가 어떻게든 해줄게. 으쌰으쌰 뛰어갑니다. 이 친구들도 직업이 있었겠죠. 하는 일이 있었겠죠. 바쁜 일도 있었겠죠. 해야 하는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불쌍한 거예요. 내 친구가 이렇게 사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미 집은 꽉 찼고 입구까지 쫙 찼고 사람들이 둘러싼 거예요. 어디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 사연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아픔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시간 예수님께 다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양보해 주세요, 비켜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뭡니까? 들것을 들고 있잖아요. 부피가 넓잖아요. 면적이 넓잖아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는데 너를 여기까지밖에 못 도와주겠구나. 그래 친구야, 다음에 기회 이랬을까요? 아니요.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는 거예요. 이 집 누구 집입니까? 이 집 누구 집입니까? 여러분 옛날 시골집 살아보셨습니까? 저 잠깐 살았는데 위에서 못 뜯으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위에서 지푸라기 뜯으면 흙도 떨어지고 지푸라기도 떨어지고 지푸라기에 숨어있는 벌레들도 떨어집니다. 남의 집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들것에 실린 환자를 내리려면 얼마나 넓게 뜯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집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뜯는구나, 무슨 사연이 있겠더니 아이고 이럽니까? 아니죠. 난리가 났겠죠. 고함도 질렀겠죠. 순간 그기가 아수라장이 됐겠죠. 왜 머리에 막 뭐가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그거 계속 뜯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친구 살려야 되니까 한 번만요 뜯어요. 그 나중에 누가 보상해줘야 됩니까? 그거 다 누가 메꿔줘야 됩니까? 그 피해 다 누가 짊어져야 됩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뜯는 거예요. 왜요? 내 친구, 중풍병자 친구 살려내야지, 예수님 만나게 해야지. 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안 되니까요. 불쌍하니까요. 뜯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신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들이 다 지푸라기 된 지붕을 뜯고요,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친구들 때문에 중풍병자 살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청년교회에 한 카톡창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청년이 만들었어요. 지금 힘든 어려운 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카톡장에 제가 한 줄에 줄을 올렸어요. 우리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올렸더니 한 청년이 거기다 답글을 단 거예요. 제가 진짜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 그 청년들의 마음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았고 너무너무 속상했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건, 그게 청년교회에 있다는 그게 너무 가슴 벅차게 좋았고요. 그 한 줄을 올리며 너무 형식적이었던 제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올린 그 청년의 댓글은 너무 진심이었어요. 제가 진짜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제가 진짜 작정하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행복했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압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 저도 압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이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하나도 없는 나 구원하시고, 도무지 직분자로 세움받을 만한 자격 하나도 없는 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도무지 인간굿이라며 살기 불가능한 나 만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고쳐주셔서, 내가 지금 있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도 그 영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중풍병자 친구들 같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조각만큼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의 빚진 자로 그 깨달음이 더더욱 커지니까요. 주를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니까요. 정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이 점점 오래지면서
점점 둔해지고 딱딱해져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딱딱함,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정말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다 녹여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 참 많지 않습니까? 이때 내가 불쌍한 마음 가지고 다가가야 될 우리들의 이웃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불쌍한 마음이 필요할 때가 지금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도 그 불쌍한 마음 가지고 한 영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영혼 위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 영혼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고 그 영혼의 괴로움을 감싸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자, 더 사랑하는 자, 이 사랑으로 이 악한 세상을 녹여버릴 수 있고 이 사랑으로 이 완악한 시대에 따스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위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 가득한 영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마음을 내게 해주소서. 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주옵소서. 내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 마음 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있는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내게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주님께서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나도 정말 주님 마음 담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 또한 불쌍히 여겨서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제목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굳은 살 베겨진 내 마음, 자리 차버린 어린과 같은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은 지가 오래 이것만, 믿은 지 1년 2년 3년 되어갈수록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더욱 커지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그 사랑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내 마음이 있어야 하건만. 하나님이여 나밖에 모르고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는 이 냉정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그도 힘든 것이고, 내가 불쌍하면 그도 불쌍한 것을 하나님이여 나는 나만 사랑받기 원하고 나만 불쌍히 여김받기를 원하는 이 이기적이고 이 냉랭하고 이 굳은 살 베겨버린 이 마음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그 영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그 영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나도 힘들어하는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나님이여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내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여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누군가를 불쌍히 바라볼 수 있고, 그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어서 참되게 참는 믿는 자, 참되게 찾아오게 살아드리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난 사랑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김 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긍휼히 여김 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받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나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면 그도 힘든 것을, 내가 아프면 그도 아픈 것을, 내가 지치면 그도 지쳐가는 것을, 내 마음 굳은 살 베겨버린 것 아닙니까? 오 주여, 이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할 줄 아는 자 되어 나도 불쌍히 여기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완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그러하지 못한 것을 너무 잘 알아. 이 시간 주께 구하오니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시어 나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도 주님 닮은 사람, 나도 주님 마음 품은 사람, 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너무 사랑이 많이 필요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너무너무 관심 가져야 될 불쌍한 영혼들 있지 않나이까? 주여, 그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진심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실천할 줄 아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나의 이 허락한 생명이 주님 안에서 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내가 품어야 될 그 영혼 붙잡고,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그 사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여,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셨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추수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영혼 찾아 헤매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양 한 마리 찾아서 덩실덩실 춤추는 그 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공감해 주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교회 가운데 지금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지쳐가는 영혼들, 힘들어가는 영혼들 있나이까 그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가족들 있나이까 그 가족들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밤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